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에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며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세워나가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의 모든 내용의 말씀은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꼬드김 속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유혹을 받는 그 부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왜 서야 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교를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배경을 꼭 이해하고 히브리서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전체가 아주 간단한 모양으로 요약이 되고 이해되고 또 확인되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교를 비교하는 중에서 첫 번째로 구약의 모세에게 율법을 전하여 준 자에 대해서 천사를 통해서 전해줬다고 하는 스데반의 설교와 바울의 갈라디아서의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가 그 부분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서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자, 바람과 불꽃과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꼭 우리가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과 비교할 때 도구에 속하는 그러한 수준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 형상이시다. 그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만물은 다 없어질 것이지만 그분은 영원한 분이시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2장에서는 그분이 왜 낮아지셨냐? 아브라함의 후손을 붙들어 주려고 하신 것이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자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맛보게 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3장에서는 모세,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죠. 모세가 종으로서 사역했다면, 사환으로서 사역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 사역하셨고 집마다 지은 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이가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여호수아, 모세는 율법을 가져온 자라면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밟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본보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와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예표, 그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죠. 구원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표, 그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그가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느냐? 참된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메시아가 와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으로 그 이름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대제사장,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 드러나게 된다고, 하나도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다 100%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앞에 절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채우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온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5장, 6장, 7장의 내용이고요. 8장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돌판에다 새기듯이 이것을 새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의 신비에 새긴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온 인류가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실하시고 약속을 어떻게 철저하게 이루셨는가를 확인시키는, 그래서 우리의 심정에 그것을 새겼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비에 새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9장은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나라, 이 땅에 성소가 있다면 하늘 성소가 있는데요. 하늘 성소의 그 모양을 보고 만들게 한 것이 이 땅의 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소가 있는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땅을 떠나셨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남아서 영원히 통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땅의 왕으로, 통치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사실은 속죄의 어린 양,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거라고 해서 그 메시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죠.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희생제사, 희생제물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사망의 신이 넘어간다고 해서 메시아의 죽음을 예시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해마다 또 자신이 죄를 질 때마다 절기마다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희생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내용을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있어야 될 것을 얘기하셨고, 그 희생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6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안식은 인자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하시고 초실절의 첫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죽음을 이기신 첫 번째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 시체가 음부의 버림을 받지 않고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예수님이 물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 그 믿음 속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메시아의 언약이 그대로 죽음으로써 성취되고 승리하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비춰볼 때 예수님이 이 땅 성소에 계시지 않은 이유는 이 땅에 있는 것은 모형이기 때문이 그렇죠. 그분은 참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모형 속에 들어갈 리가 없죠. 그래서 하늘 성소 참 성소에 들어가게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그 말씀대로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깨끗게 한 줄 믿습니다. 양과 염소의 피가 능히 우리를 깨끗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말은 그 예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림자인 본보기에 불과한 그 성소를 찾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성소, 진정한 성소 속으로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한 그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도 단번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신 줄 믿습니다. 한 번의 죽음. 죄값에 대한 그 속죄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것이죠. 그분이 자주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를 반복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대해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왜 그렇죠? 진정한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6절에 그 말씀을 보면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풀어드렸는데요. 그 말씀은 남겨진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해석되지 않았는데 그 뒤에 남겨진 속죄하는 제물이 없고 라고 하는 말로 해석되는 것이 원어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남겨진 제물이 없다.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양과 염소와 소가 그 예수님 당시 이 제자들 시대 당시에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죠. 그리고 지금도 태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태어나겠죠. 흠없는 새로 태어난 양과 염소와 송아지들이 계속 태어나겠죠. 그런 부분을 얘기한다 그러면 남겨진 제사가 없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모든 구약의 양과 염소와 송아지는 예표입니다. 진정한 예물, 진정한 속죄 제물은 바로 속죄 제물이 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 죄를 짊어질 진정한 어린 양, 속죄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한 진정한 속죄 제물, 그 속죄 제물이 들어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떠나가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남겨진 다른 속죄 제물에 대한 언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죄를 속해주고 그들을 구원해 줄 만한 그러한 속죄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남은 것은 심판을 받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다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떠나간 그들은 이제 심판밖에 없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왜 예수님을 떠났겠습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였다고 생각하면 절대 떠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 피 흘림에 대해서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라고 해석이 됐는데 우리말의 해석인데 원어의 뜻은 일반적인 피로 여겼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이 흘리는 피하고 예수님의 피를 동등하게 취급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 중 한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로 돌아가서 옛날 그 믿음을 그대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일반적인 피, 메시아로서의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갔다고. 그래서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의 그 역사를 거부하고 욕되게 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된 자들, 그들은 결국은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상을 입고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의 죽음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떠나가는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형벌은 모세의 율법을 범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예언하신 대로 그 예언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면서 그 말씀대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위에 서 있는 것을 거부하고 떠나간 사람들, 그 희생을 하찮게 여기고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맞다면 그분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이해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수천 년의 언약을 그대로 성취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그 언약들, 약 300여 개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신약, 약속으로 구성돼서 언약을 그대로 성취한 것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면면이 이루어진 증거,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지식과 지능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마귀의 지식과 마귀의 권세까지도 완전히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말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그런 수준에 있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끝내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리로 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 복음의 말씀을 받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요,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당하는 그 많은 고난들을 지금까지 다 이겨냈던 것을 다시 되돌아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혹 비방과 환난을 얻어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너희가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해도 더 나은
그러한 복과 은혜, 그 산업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아왔던 것 아니냐. 그래서 그때 그 믿음, 그때 그 참았던 것을 다시금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방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들에게조차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질책을 당하고, 특히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유대교에서 퇴출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산업에 문제가 오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손가락질하게 되죠. 너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거야, 뭐 이런 그런 비방과 질책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된다고 하는 확실한 그런 언약 때문에 그것을 견뎌냈던 거 생각하라는 거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때 앞에 세워놓고 조롱하고 핍박했던 그런 것들을 견뎌냈던 것이죠. 유대교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환난과 핍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갇힌 자를 동정하고, 이 갇힌 자는 바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나 더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붙들려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 이 빼앗긴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약탈당하다, 강탈당하다 이런 말인데요. 강제로 빼앗아 간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당하면서도 영원한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요.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2000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그 몸에 손방맹이를 두르고 기름을 붓고 밤에 등불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이 밥이 되도록 원형 경기장에서 뜯어먹게 했습니다. 이런 정말 극심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 이 부분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위에 같이 세워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은 가만히 있어도 다 자동으로 끝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죽고 다 심판대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한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죽고 다 심판대 앞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잠시 사는 이 땅의 삶, 100년도 살기 힘들고 100년 혹 넘을지라도 200년도 살기 힘든 이 인생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잠시 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얻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과 같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러한 장으로 베풀어 놓으신 것이고, 영원한 복, 완전한 복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도록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이 땅에서 누리는 복과 은혜를 위해서 영혼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큰 상은 바로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복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래서 그 확신함에 서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걸 그 말씀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거기까지가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많은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올라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오겠다. 이렇게. 그 뒤에까지 붙여가지고 예수님 지금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말씀을
앞뒤를 잘 끊어서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은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너에게 인도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이 그 뒤에 기록되어 있는데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굉장히 중요하고 확실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도 물론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 우리가 다른 친구를 믿는 것도 믿음이라 그러고, 부모 자식 간에 믿는 것도 믿음이라 그러고,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것도 신용이라는 단어로 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런 얘기하는 것 전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대인들도 유대교적으로 믿고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예표였다.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예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또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그런 성도들은 이런 것조차도 혼돈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명해 줘야 됩니다. 성경 외의 것들을 가지고서 얘기하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외에 더하는 자들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이 더해질 것이요. 그 모든 재앙을 다 합치면 결국은 갈 데가 지옥 말하는 성경의 끄트머리가 지옥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겠다고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는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성경이 중심이 된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9편 9절에 보면 왕과 귀인들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기록된 판단대로 시행할지로다. 그가 왕이든 귀인이든 상관없이 다 기준이 뭐냐? 기록된 판단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이 그의 성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심판받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그래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 드러나느니라. 말씀 앞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그 말씀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대 위에 앉아 계시고 책들이 펴졌고 또 다른 책이 펴졌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이 뭐냐에 대한 얘기가 분분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행위록이라고 얘기하는데 행위록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물 속에서 우리의 행위가 다 녹음되고 저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쳐다보듯이 햇빛이 촥 비치면 그 가시광선이 상대방을 비추고 내 눈에 비쳐서 내가 사람을 볼 수 있죠. 해가 딱 꺼지면 빛이 탁 차단되면 저쪽에 사람이 있어도 안 보이게 되죠. 그 가시광선이 반사돼서 오는 거를 보는 것입니다. 햇빛이 반사돼서. 그 가시광선의 모습을 통해서 비친 것도 우주를 향해서 날아갑니다. 내 눈에만 딱 들어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주를 향해서 날아가게 되어져. 가시광선의 모습도 날아가고 있지만 가시광선 외에 자외선과 적외선, 빨주노초 반환보 그 빨강색 외에 그 스펙트럼에 속하는 적외선과 보라색, 바깥에 있는 자외선, 그 빛은 사람을 투과해서 지구를 통과해서 우주로 나갑니다. 그래서 골방 속에 나는 깜깜한 데 있었는데 내 모습 못 볼 거라고 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도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돌멩이 속에서 이 모래 속에서 반도체 칩을 만들어냈습니다. 끄집어내서 거기에 수도 없는 동영상들도 저장하고 언어도 저장해서 그 말소리가 들리게 하고 행동의 모습들이 보이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돌과 나무와 이런 모든 것들의 그 전장 능력을 인간은 상상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르게, 충분히 돌이 소리 지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굳이 책에다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기록했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행위록, 그 책들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책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책은 한 권이고 행위록은 여러 권인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책들은 바로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대로 심판한다고 하는 말씀에 대한 부분, 시편 149편이나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나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의 그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 바로 66권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책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외의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얘기한다든지 박태선이를 얘기한다든지 이런 이름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외에 그 어떤 인물들도 들춰내면 안 됩니다. 성경 외에 책들 얘기하면 안 됩니다. 몰몬경이라든지 이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고 성경 중심으로 서야 됩니다. 성경에 언급된 이름이 아닌 또 다른 이름, 또 다른 이론,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다 가짜입니다. 그럼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얘기 성경 자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잘못된 믿음을 우리는 대적하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중심의 확실한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약속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언약, 영원한 복과 은혜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언약을 붙든 자들이 바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7절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 더딘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분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뒤로 물러간다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 속에 들어왔다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떠나간 것처럼 그 떠나가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멸망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들을 위한 남아있는 속죄 제물, 진정한 속죄 제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이 침륜이라는 단어, 아폴레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침륜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 침륜이라는 그 잠길 침자죠. 이렇게 어딘가에 이렇게 잠긴다, 이렇게 뭐, 그래서, 침울하다, 뭐 이런 단어, 이런 부분, 뭐 어디 푹 빠지는 듯한 이런 표현의 단어가 침륜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확실한 말씀으로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받을 자가 아니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단어가 너무 확실하지 않은 단어를 써놨어요. 침륜에 빠진 우울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가 아니고 확실한 그 원어의 뜻대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받을 자가 아니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면 앞에 돼 있잖아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이 죄라는 것이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야. 딴 데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빗나간다는 말이 다른 데 가서 다른 데로 날아가는 걸 빗나간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데로 빗나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그러니까 이 환난을 견뎌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환난을 견뎌내라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도 환난과 핍박 속에 여전히 같이 있는 사람입니다. 혼자 딱 그런 부분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했던 사람들도 그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 있다면 그들보다 더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자라고. 그리고 너희를 인도했던 자들, 그들을 본받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초대교회를 먼저 인도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12사도들입니다. 그들이 먼저 이 복음을 전하고 인도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다 지금 막 순교하고 있는 거야. 베드로도 순교하고 바울도 순교하고 여기저기서 순교의 피를 흘리고 갇히고 매맞고 고통받는 이런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소리를 듣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 믿음 위에서라고 하는 우리가 동일한 믿음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정말 육신적으로도 지금 죽느냐 사느냐, 언제 죽을지 몰라요. 위에 있는 사람이 오늘 사형시켜라 그러면 바로 사용되는 이런 사람들인데 무슨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내가 지금 곧 죽을 위기에 있고 자녀들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편지를 쓴다 그러면 얘들아 너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사는 길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녀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너희가 그 길로 가라 라는 부분, 사는 길이 그거밖에 없는 부분이 주어져 있는데 자녀들에게 그 사는 길을 알려주는, 거기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옆에 사람들 도와주고 뭐 밥 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핵심적인 내용이 지금 사는 길이 그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그 길로 가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금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복음을 받은 그러한 믿음의 형제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부분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들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라고. 거기서 흔들리지 말라고. 너희 믿음의 선배들이 이걸 참고 견디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그 고난과 환난을 잘 참고 견디라고.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그 믿음 위에 서라고 하는 말씀이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혹시 다른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 부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많은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몽학 선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야만 해결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방향으로 인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말씀은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바로 성경에 약속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쫓아다니고 있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확실히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공생애 3년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메시아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내용이 사복음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 받고 그분이 바로 성경에 약속한 그 메시아가 확실하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돌아다니면서 기록한 말씀, 그게 서신서입니다. 제자들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뭔 얘기했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성경이 약속한 그 메시아다 라는 게 핵심 주제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딴 얘기는 부수적인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중심으로 신약 성경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분이 다시 오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책이 도덕책이나 역사책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셨고 그 마음이 통하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그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성경에 약속된 모든 언약들을 성취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이 완전해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산삼을 먹었더니 죽었다가 깨어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있고, 인삼을 많이 먹었더니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죽었다 살아났다고 해도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 썩을 몸, 연약한 몸, 그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는 그 시간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케 해야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이지, 인간이 발버둥 친다고 절대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 머리카락 이렇게 하나 둘씩 다 쓸 거야. 그래도 못 셉니다. 자기 머리카락이 오늘 빠지고 내일 빠지고 또 새로 막 돋아나고 못 셉니다. 죽을 때까지 세도 못 셉니다. 자기 머리카락도 못 세요, 인간은. 근데 완전해지겠다고, 네, 그건 거짓말입니다. 자체로 안 되는 것이죠.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해지라고 얘기 안 합니다. 왜? 안 될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죄인을 찾아오셨다고. 그랬더니 난 죄인 아닌데요, 이러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큰 착각이죠. 다 죄인입니다.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양심을 다 들춰보면 다 죄예요. 뱃속에서부터 싸움박질하는 그런 죄악을 가지고 있어요. 옆에서 바늘로 5번만 찔러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아무도 죄 없는 사람 없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완전케 해야 완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나라는 완전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완전케 해서 들어가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영혼들을 세워나가야 돼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관계의 시작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바른 얘기를 해도 안 통하는 거죠. 상대방을 믿지 않는데요. 아무리 좋은 말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믿는데. 믿음은 관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를 지탱해 나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중간에 믿음이 없어지면 그가 그 다음부터 하는 얘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영원히 존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셨죠. 하나님의 그 사랑.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면 뭐 하겠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못 들어갈까요?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그게 믿음이에요. 기초고 시작이고 기둥과 같이 끝까지 가야 될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 그 중심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십자가를 질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위에 내가 확고하게 서 있으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나를 지옥에 보낼 수도 있어. 이런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를 진 게 진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사랑 안 믿어지는 거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분이 그냥 죽은 게 끝이고 심판은 심판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인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으로 날 사랑하고 계시다는 부분에 내가 딱 서 있으면 온전한 믿음 속에 있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거나 말거나 심판은 심판대로 이루어지고 나는 언제 지옥에 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벌벌 떨고 그 믿음을 온전히 화합지 못했기 때문에 확고한 믿음 속에 분명한 믿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언약 속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중심으로 세워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 흔드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얘기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딴 사람 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바울은 내가 아는 모든 것들 다 배설물 수준이다. 배설물 수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달려간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결단했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중심으로 확고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중심 구원에 이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이 믿음을 가진 자로 견고히 서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많은 영혼들 흔들흔들하는 많은 영혼들을 바른 길로 옳게 세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